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시작을 했었던 긴 이 방주 생활을 마치고 노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일들에 앞서서 제단부터 쌓았던 것은 그 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노아는요, 급한 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는 것이 그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을 지나 노아가 선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듯이 노아도 재창조로 그를 이끌어 가신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가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제단을 쌓았습니까?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가 아니라 이 번제로 제단을 쌓은 것은 단순히 회개를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보시며 한탄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노아가 헤아리고 그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가 보일 바른 모습이며 또 예배의 모범인 것입니다. 노아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번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비를 생각하는 자녀의 그 마음에 이 흡족함이 들기 충분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보면 거의 이 7절까지가 거의 먹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때부터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부터 이 채소와 함께 고기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이를 곡해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광야 이스라엘이 왜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먹을 것으로 걱정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복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은 말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합니다. 이전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고 인정을 받아보자. 한 주에 한 번 성경 읽던 사람이 2번을 읽고 1분 기도하던 사람이 2분을 기도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졸던 사람이 졸지 않는 그런 작은 노력들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수고로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고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은 빨리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것이지 그가 번제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즉 작은 예수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것을 콜링, 즉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정에 충실한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시면 복을 주시고 기분이 나쁘면 심판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과 그에 따른 반응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도 티를 내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티를 냅니다. 이는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의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떤 좀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혼날 수도 있는 그 일도 조용히 넘어가곤 합니다.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난다.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잘못을 했는데 부모의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리 와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저기 가서 회초리 가져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그렇게 평소에 그냥 넘어가던 일도 문제를 삼아서 크게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에 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까지 끌고 내려와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확연하게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택한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해야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진정 창조주의 마음에 여러분 흡족함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변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까? 또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진정 인간의 치성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고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행위에 무게를 두고서 치성을 강조합니다. 무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무당은 좋은 부적을 그냥 써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좋은 부적을 써줍니다. 굿을 보는 것도 가격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잠시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할 이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부동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셔서 저는 교회 강도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의 몇 손가락 하는 전직 무당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여러분 전직 무당하고 교회 강도사가 계약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이분이 그때부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신이 무당으로 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뭐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종교인들, 이 목사들도 많았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굿을 볼 때에 정말 비싸면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따라 가지고 굿을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종종 집 앞에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나갈 때면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간단하게 성경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시죠, 교회를 나가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랐던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사들이 그렇게 점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굿을 한번 보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굿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많이 내야 신이 감동한다면은 그 신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돈을 밝히는 신이 진짜 신입니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장 입은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채워지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헌금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고 싶어서 자꾸 예배해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 백성이 아니라 진짜 백성으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는 것, 그 일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었지.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구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헌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은 약 한 1,300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작은 액수입니다. 예수는 그녀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그녀를 칭찬하시죠. 그녀에게 2렙돈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 그러면 헌금하려고 할 때에 막으시면서, 야,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어라,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그녀가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녀를 칭찬하십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지, 그녀가 낸 물질을 보고서 칭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보이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돈을 여러분 동량하듯이 낸다, 헌금을 동량하듯이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바치는 자가 대충 헌금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바치는 자가 대충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바치는 자가 대충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에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배를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 반면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존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 자체만 두고 본다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당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내용만 보면은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읽은 내용만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성의 차이도 아닙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이 좋은 재물을 준비했고
정성도 들였으며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 역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서로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본절을 보면은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은 함께 예배를 하지만 그 마음가짐 자체는 다릅니다. 의인은 예배 자체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그 모든 가치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바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뒤에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죄인은 정성을 다할수록 어떤 마음을 갖고서 예배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아니, 받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죠. 그가 왜 안색이 변합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안색이 변했으면 그만큼 가인이 자신의 제사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나면은 그때부터 크게 당황을 하고 혼란을 느낍니다. 소위 현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도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이 말씀과 무관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히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고 실수가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보다 진지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예배에 대한 진지함과 열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죠. 의인은 왜 예배에 진지합니까? 왜 준비된 예배를 하며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진지하고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 이유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복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만사형통, 승승장구, 무사한 일, 부귀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라크, 즉 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명입니다. 그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택한 백성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십니까? 복으로 여기는 자들은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를 더 얻어가기 위해서, 얻은 복을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은 실망 가득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속으로 예수를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좀 성공할 수 있으며, 예수 믿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세상적인 복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나 없이 복음만 주어지면 지루함을 느끼고 불편함만 갖다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세상적인 것들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진짜 필요한 복이라면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상태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죠. 혹시 그 수의를 조금 자세하게 보신 분이 계십니까? 수의를 보면 없는 게 있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 즉 복으로 여기던 것들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왜 좋은 곳이며 왜 기쁜 곳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천국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전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어디에서부터 맛볼 수 있습니까? 미미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보도록 허락된 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지나서 방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창조의 과정을 지나서
재창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재창조된 노아의 인생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즉 회복된 나라에는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2절입니다. 1절에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2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본래 짐승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그 자연 속에 거하는 모든 짐승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창조 이후 그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는 것이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안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창조된 자리는 무엇이 회복됩니까? 관계와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인간의 손에 붙여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산 동물을 고기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단 4절을 보시면 고기를 먹되 어떻게는 먹지 말라고 하시죠?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피가 흐르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거의 생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스테이크를 먹을 때 레어는 먹으면 안 됩니까? 뭐 또 선지나
뭐 순대 같은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 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 내용을 사람의 죄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개를 잡을 때, 개고기를 먹을 때에 어떻게 개를 잡아는 줄 아세요? 개를? 그냥 바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죠. 네? 태워가지고. 태우기 전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목 매달고서 개가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때려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부드럽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가 상당히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얻는 그 자체보다 그 고기를 얻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즉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잔인성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전에 방영을 했었던 이제 곧 죽습니다 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살인마가 사람을 잡고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은 우발적인 사고였는데 자신을 향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규에 뭔가 모를 전율을 느꼈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이 사람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 즉 잔인함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중과 무게에 대한 교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상당히 좋은 해석이고 시도입니다. 또 그렇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의인인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재창조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그분 자신에 관한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경고와 생명 존중에 관한 교훈을 주신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당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피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에 상응하는 피가 흘려져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오늘 본문과 신명기 9절은 모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 제사도 주어졌던 것이고 그 제사는 참 제사인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22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생고기를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서만 죄와
허물이 덮어질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그분의 은혜에 대해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전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탔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품에 안으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물에 예수가 대신 맞아 죽고 그들은 그 마른 땅을 밟는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노아를 향해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며느리들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먹고 즐기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죽어야 할 그러한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았으나 그들은 전부 부정한 자들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씻김을 받습니까? 지난 시간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정해진다고 배웠습니까? 정한 짐승과 정한 새가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는 모습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무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로, 달리 말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부정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교훈하셨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 이렇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교훈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피를 말씀합니다. 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바로 예수와 그로 인한 십자가의 은혜를 복으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해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면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관계와 질서가 바르게 서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예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과 7절에 번성의 약속을 주셨죠. 이를 하나로 정리하면은 생명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지금 이 생명의 약속을 복으로 주십니까? 그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노아가 선 자리가 재창조의 자리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왜 생명을 주십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라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이 이야기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나왔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을 기대하고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삶, 그것을 복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많이 나는 것이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좀 호화로운 생활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당시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다. 번성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서를 회복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이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끝까지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떠십니까?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재창조의 자리에 서게 만드셔서 복을 주심으로 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동행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죽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당장 우리는 입술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며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빨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속히 이 문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더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한다면 설령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해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서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며 왜 불평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는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살 기회를 안 주었던 게 아닙니다. 살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4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왕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황금길과 황금집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 미리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자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복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과 질서를 세우시는지,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절대 함부로 하나님께 가볍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예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결코 가볍게 대충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으로 은혜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꾸 엉뚱한 자리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절대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자리, 무사한 일, 부귀영화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이며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고 그 복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의 권면과 같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선을 행하는 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